한 끗 차이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무슨 말이냐면 빛과 빛입니다. 여기 안 나왔네요. 빛과 빛. 이 한 끗 차이인데 엄청난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아니라 빛이 되어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아니라 빛이 되어줘. 아멘. 요새 뉴스에 보면 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찍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가끔 듣는데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비 때문에 너무 힘든 나머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자신의 사정을 얘기하는데요. 그 사정을 보니까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에 그 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절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여기서 이 부르짖다는 그냥 소리만 크게 했다가 아니라 울부짖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사정이 있어서 지금 울부짖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제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지금 누구의 종이었죠? 당신의 종이었고 또 보니까 누구의 제자들이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선지자들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아주 유명한 선지자들만 알고 있는데 이 선지자들을 돕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어떤 일들을 이렇게 명령하면 그 명령을 수행하고 또 선지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배우기도 하면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 선지자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활동하기가 이 시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그 이유가 열왕기상 1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보실까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여기 보시면 그 이세벨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였는데 이 이세벨은 누구의 아내였죠?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엘리사나 엘리야나 아합의 표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로 말하면 독립군 그 운동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 중에 현상금이 가장 높은 사람 그 정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사와 엘리야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 이 엘리사나 엘리야를 돕는 선지자의 제자들 역시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의 제자들로 살아갔다는 것은 이 선지자의 제자들도 보통 믿음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볼 때도 자신의 남편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선지자의 제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 남편의 믿음은 선지자 엘리사도 알고 있다라고 여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시 보시면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남편의 믿음에 대해서 엘리사도 알고 있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사연이 무엇인고 보니까 그렇게 남편은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살다가 그렇게 먼저 떠났는데 떠나고 나서 부인과 두 아들이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지게 됐는데 빚이 많아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신의 두 아이들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 사정이 되었으니까 지금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 여인의 이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이런 물음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물음이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일까? 남편이 살았던 믿음의 삶의 결론이 빚인가? 이런 고통스러운 질문이 이 여인의 마음속을 헤집고 다니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겠죠? 우리도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믿음의 삶의 결론이 빚이 아니라 빚이 되어버리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일까? 나보다 믿음도 적어 보이고 교회 봉사도 잘 안 하는 김 집사는 잘 도와주는데 왜 나는 도와주시지 않는 것일까?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결론이 고작 이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내가 한번 믿음으로 살아봐야지라고 결심하는 우리 청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도 결국 마지막 결론이 빚이 아니고 빚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예, 이런 의문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고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왔던 이 여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또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이렇게 엘리사에게 여인이 자신의 사정을 아뢰자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하 4장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그 여인의 이 사정을 듣고 나서 지금 엘리사는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여인에게 한 질문일 뿐만 아니라 엘리사 스스로에게 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 여성을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여인이 엘리사에게 자신의 사정을 아뢰자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왜 놀라운 대답이냐면, 여인이 고민을 얘기하기 전에는 이 고민이 여인의 고민이었지만 고민을 얘기한 이후로는 누구의 고민이 되고 있습니까? 엘리사의 고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인의 고민이 하나님의 고민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도 세상적인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근데 그때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러한 상황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살아와서 나온 결과가 때로는 엉망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142편 1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남성분들만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기 보니까 내 원통함을, 내 우환을 정말 힘든 상황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것을 아뢰는데, 그것을 아랠 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누가 내 길을 알고 계시다? 주께서 내 길을 알고 계시다.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 길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솔직하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이 지속적으로 아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사야서 6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뭐 하지 말며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어떻게 하라? 쉬지 못하시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고민을 계속 얘기하면 그 고민이 누구의 고민이 됩니까? 하나님의 고민이 되어서 그것을 해결해 주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지속적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듣고 계신 것 같습니까? 듣는 척만 하는 것 같으십니까? 때로는 그냥 이거 듣는 척만 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자녀들이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이제 사정이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듣고만 있습니다. 근데 계속 듣다 보면 결국 자녀의 요구 상황은 부모의 고민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토요일 아침에 저기 물사랑 공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자전거를 잡고 다녔습니다. 예, 저는 잡고 다녔고요. 예, 누가 타고 갔는데요. 왜 토요일 아침부터 그렇게 했냐? 자전거 타고 싶어요. 자전거 타고 싶어요. 지속적인 요구를 듣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요구 상황을 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못하고 그렇게 물사람 공원으로 갔는데요. 하나님을 이렇게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의 고민은 이제 하나님의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무엇을 해줘야 할까 묻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민을 대신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에게 오면 너의 짐을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멍에를 얘기하는데 그 멍에가 어떤 거냐면 자, 그림을 보여드리면요. 소 두 마리가 나오죠. 예, 저 소는 엘리사가 선지자 되기 전에 이제 그 소 이제 몰다가 나중에 선지자로 부름받고 나서 그 소고기로 이제 구워진 소들인데요. 자, 저 소를 보면요. 무엇을 메고 있습니까? 멍에를 메고 있잖아요. 자, 그럼 멍에를 메면 저 멍에를 메는 순간 해야 할 일의 2분의 1은 각각 소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무게로 일을 하게 되면서 짐이 반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면 나의 멍에를 메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짐을 주님이 함께 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고민을 여인처럼 지속적으로 아랠 때 이 고민은 하나님의 고민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에게 역사하실까요? 또 우리에게 역사하실까요? 첫 번째로 먼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인지 물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보면 먼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4장 2절 말씀을 우리 자매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는 여인의 사정을 듣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스스로 그 답을 여인에게 주는데요. 그 답으로 먼저 말한 것이 뭐냐면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여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조사를 한 다음에 그 가난한 만큼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살펴보니까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름 한 그릇만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답을 엘리사는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4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생각할 때는 기름 한 명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부족한 것을 어떻게 엘리사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 그 한 병 남은 기름을 가지고 일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차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부족한가를 생각하고 그 부족함을 물리적으로 채워주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것이 무엇이든지 그 남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창조적으로 생산하는 역사를 기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겠다고 당당하게 나선 다윗을 사울이 보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무엇을 줍니까? 방패도 주고 갑옷도 주고 칼도 줬지만 그것이 다윗에게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어울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에 5천 명이 들에 있어서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데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재정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 5천 명의 사람들 중에 하나이가 가져온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내게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때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다 할지라도 또 그냥 물맷돌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도시락이 그 물맷돌이 누구 손에 주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쥐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무엇이 남겨졌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 무엇인가? 대단한 건 아닐지라도 5달란트는 아닐지라도 1달란트를 할지라도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기회가 무엇인가? 꿈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온전히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드릴 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는데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드려야 하냐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남성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리는데 거룩하게 드려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남은 것이 많고 적고 크고 작고 풍부하고 모자라고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작아도 모자라도 거룩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이 몇 병이 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병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게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릇이 부족한가? 기름이 부족한가죠. 자, 여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기름이 부족합니까? 나의 기름이 부족합니까? 느낄 때는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죠. 항상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가진 것이 기름 한 병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읽어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인에게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에 보면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서 그릇을 빌리면 원래 기름이 있던 그 그릇을 빈 그릇에 부어서 그렇게 하라고 엘리사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그릇을 빌리라고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여인의 입장이라면 그릇을 몇 개 빌렸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에 지금 주변 사람에게 그릇을 빌린다면 몇 개 빌렸을 것 같습니까? 근데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시대가 오늘날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그 역사적인 시간대로 보면 이때가 언제인 줄 혹시 아세요? 뭐 삼국시대, 뭐 조선시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갑자기 역사 공부로 넘어왔는데요. 예, 어느 시대인 줄 아십니까? 이 엘리사가 지금 그릇 지금 빌리라고 한 이 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고조선 시대입니다. 고조선 시대. 시점으로 보면 고조선 시대예요. 예. 그러니까 그릇이 굉장히 뭐 이렇게 오늘날에는 그릇이 사실은 남아 돌잖아요. 옛날에는 접대 문화가 많아가지고 집에서 손님 치른다고 그릇을 많이 준비하셨는데 요새는 밖에서 외식하는 문화가 많아가지고 그릇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있어도 막 나눠줍니다. 근데 이때는 정말 그릇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시대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그릇을 빌리려면 믿음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이웃들 중에도 말 편하게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좀 성격 좀 까칠하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빌리려 하다가 에이 그냥 말 안 하고 말지 이러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릇을 빌리라고 했는데 이 빌리 그릇을 통해서 엘리사가 그 다음에 이제 하라고 한 것은 뭐냐면 열왕기하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4장 4절. 자, 우리 여성분들만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예, 빌린 그릇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열왕기하 4장 5절에 보면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빌린 그릇을 가지고 하나씩 기름을 붓고 차면 옮기고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6절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6절에 보니까 그릇에 다 찬지라. 빌려온 그릇에 그 기름이 다 찬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또 그릇을 가져오라. 자, 이 장면 생각해 보면 기름을 부어도 기름이 안 멈췄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또 재미도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그릇 더 없냐고 그릇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곧 기름이 그쳤더라. 그때 후회했겠죠. 그때 좀 이렇게 좀 대면대면한 사람에게도 가서 그냥 빌릴 걸 이런 후회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빌린 만큼 기름은 부어졌고 기름은 그쳤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름은 얼마만큼 채워졌습니까? 기름은 그릇을 준비한 만큼 채워졌습니다. 이 기름이 무엇이라고 했죠? 이 기름은 무엇입니까? 이 기름은 우리에게 남겨진 것 중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기름입니다. 그러면 그릇은 무엇입니까? 그릇은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부으시는
범위와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 범위와 영역은 어떻게 정해지죠? 어떻게 정해집니까? 믿음으로 무엇을 빌린 만큼? 그릇을 빌린 만큼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이 다윗만 이 물매를 잘 던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물매를 잘 던지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 비전교회죠. 예, 저 비전교회 거리에 있는 작은 표적물이라도 돌로 던져서 맞출 수 있는 뛰어난 물매꾼들이 이스라엘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이마에 맞출 수 있는 실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윗 말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믿음의 그릇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싸움이 시작됐는데 요나단과 사울의 아내였던 요나단과 무기든 자 이 두 사람이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데요. 승리를 이끄는 과정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우리 형제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과 이 무기든 자는 자기 두 사람만 가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 속에는 얼만큼의 믿음의 영역이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의 믿음의 그릇은 어느 정도지? 종지 그릇만 할까? 아니면 항아리만 할까? 나의 믿음의 그릇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자, 믿음의 영역은 뭐 어떻게 알 수 있죠? 믿음의 영역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영역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과 장소입니다. 나의 믿음의 그릇, 믿음의 영역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사람이나 그 장소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과 어떤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나의 믿음의 그릇입니다. 직장이 그냥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영역이 되려면 직장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고 직장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직장은 나의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내 주변의 이웃들하고 그냥 이웃처럼 그냥 이렇게 교제만 하고 지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웃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웃의 자녀들을 기억하고 내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들은 나의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영역은 크거나 작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2편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믿음의 영역을 가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번 주에 제가 김용기 장로님 예를 들었는데요. 이 김용기 장로님은 농사꾼이었잖아요. 농사꾼이었지만 그의 믿음의 영역은 우리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4시간씩 조국이여 안심하라 라는 이 글귀를 적어놓고 민족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농사꾼 장로님을 들어서 쓰셔서 우리 민족이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영역이 나라니까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영역을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또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 믿음이 부족한데 그 믿음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긴 믿음을 크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게 믿음을 크게 할 수가 있죠? 답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이 너무 작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어디서 생겨납니까?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난다는 이 단순한 원리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나는 믿음이 너무 작아. 나는 주변에 다른 것을 믿음으로 품지도 못하고 그냥 나 하나 겨우 살아갈 믿음밖에 없어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믿음의 용량을 키우면 됩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들어야 되죠? 어디서 들어야 됩니까? 수요일 7시 반 성경 공부해서 한번 듣고 그리고 집에 가서 하루 몇 장씩? 3장씩 읽어가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콩나물이 물을 주면 자라듯이요.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작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들으면 믿음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나 들어도 믿음이 안 자라요. 이런 분은 저에게 연락 주세요.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안 자란 분은 제가 소고기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찾아오십시오. 예. 절대 나는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안 자란다는 분은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2 아들이 생활하라 하더라. 이렇게 이제 기름이 많이 모이니까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기름 가지고 빚도 해결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하라라고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기름이 적지 않게 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 아내의 남편이자 이 아이들의 아버지, 선지자의 제자,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묵상이 되더라고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것이 묵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떠나고 나서 아내와 또 아이들은 분명히 남편과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런 이제 빚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과 또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하고 아이들에게 그냥 물질을 줬다면 잠시 도움이 되고 끝났겠죠. 근데 오늘 그 그릇을 빌려다가 이렇게 기름을 부으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여인과 이 아들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의 남편, 나의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라고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돈을 받았더라면 그것으로 끝났겠지만 지금 이 그릇에 기름을 이렇게 부으면 계속 기름이 떨어지는 그 장면을 볼 때 그것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이후에도 살아가다가 가진 것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기름 한 병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릇을 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교훈이 이 아내와 아이들에게 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아마 그 순간에 이 아내와 아이들은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이고 또 그 남편과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때로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현실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최선으로 응답하신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의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이 작은 거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에 다른 것을 줌으로 사용하시기보다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말고 많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한 것처럼 나의 믿음의 영역을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듣고 또 기도의 용량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정말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은 내가 다 기억하고 기도하겠다. 그 사람들은 내가 품겠다. 이러한 믿음의 야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릇이 부족한가 기름이 부족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삶에는 언제나 기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기름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그릇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그릇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란 이 말씀 기억하고 나의 믿음의 용량을 더욱 넓힐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무런 결론이 없어 보이는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결국 최선의 결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물어 갈 때 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의 날이 저물어 갈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비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를 내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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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두드린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시고요. 지금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낙심치 않고 이 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기름 한 병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는 오늘 어렵고 힘든 시간을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버지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며 간구합니다. 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인과 같은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 견디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에게 나아갔듯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격은 그릇에 기름을 채우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합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에 첫 방문자분이 세 분 계십니다. 그 방문자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작은 선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또 새 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정수미 청년인데요. 참고로 이미숙 권사님 조카 되십니다. 우리 정수미 청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런 뒤에 서 계시면요, 저 평화 노래 같이 하겠습니다. 자, 손을 이때 집중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샘물교회에서 최고 집중 받을 수 있는 게 새 가족 등록입니다.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샘물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성도님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엘리사 설교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설교 사역을 위해서 성도님께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1층에서 유초동부에서 달란트 잔치가 있습니다. 1시 30분에 시작될 텐데요. 요즘 그 세상 문화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교회에 온다는 게 참 쉽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에 방황하는 어린이들이 있으면 손 붙잡고 오시면 그냥 다 공짜로 먹거리 또 상품 그런 달란트 잔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고린도후서 1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나서서 찬송가 54장 2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름과 그릇을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미래의 계획들 위에 사업터 위에 우리 샘물교회와 우리 조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군에 있는 우리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는 마쳤고요. 잠시만 자리에 앉아서 이 아주 짧은 행사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말씀 안 드렸지만 오늘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소문을 듣자 하니 6월 15일에 우리 김찬희 목사님 생신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진진한 소식은 정은미 사모님 생일도 6월 15일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말씀을 좀. 예,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제가 태어난 날은 6월 5일인데요. 저희 어머님이 신고를 6월 15일 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분도 6월 15일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생일 때마다 이제 가는 이제 집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는 생일날 가면 이제 무료예요. 예, 그래서 한동안 이제 15일 그렇게 공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나신 거 아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분 가운데로 오시죠. 그래서 저희 케이크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우리 생일 축하 노래를 할 텐데 1절은 목사님, 2절은 사모님. 그렇게 가겠습니다. 함께 생일 축하 노래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사모님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자, 촛불을 먼저 붙였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자, 그 불을 좀 평소에 갖고 다니는 이지혜 청년께서, 네, 그쵸, 라이터로만 맛이 없다고, 자, 이거 붙여주시고, 우리 성도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네. 예, 이렇게 생일날 크게 축하받아 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가분한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요. 예,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축하해드리고 싶은데 예, 개인 생일신 분 저한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때만 우리 촛불 잠깐 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같이 불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전도회 여전도에서 선물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네, 여전도회 선물, 남전도회 선물.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내려가셔서 오늘 식사하시고 이 케이크 꼭 같이 나눠 드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행사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